자, 오늘부터 우리가 능력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제가 와서 한 5년 됐는데 세 번째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능력 기도 원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능력 기도의 원리. 네. 능력 기도가 뭐냐? 능력 기도가 뭘까요? 능력 기도예요. 이 능력 기도가 능력 기도인데 응답받은 기도가 능력 기도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이게 능력 기도이지,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못한 기도는 능력 기도가 아닌 거죠. 능력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2021년 기적의 한 해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포중심교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한번 다시 오셔서 능력 기도에 대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홍성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사님인데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능력 기도 원리. 따라서 해볼까요? 능력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이걸 잘 한 10주간에 될지 아니면 7, 8주간에 될지 모르겠지만 한 능력 기도, 이걸 쭉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요 근래 한 2, 3년, 2년 이렇게 온 분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요 근래 오신 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능력 기도 원리를 잘 배우고 또 적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능력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는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기뻐할까요? 떨떠름할까요? 사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훨씬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와우 할 때 하나님은 와와와와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면 권세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 권세가 기도 응답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능력 기도는 자녀로서 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이 능력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받았던 그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비밀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구한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설정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를, 뭐 중보 기도를 하든 또 개인 기도를 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다 모든 기도, 간구, 도구가 중보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되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먼저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런데 이 먼저 기도를 얘기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지 않았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간문에 콩나듯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죠. 예. 자동차를 타고 가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걸어야 차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거는 게 뭐냐?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응답 기도를 하지 말고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 이걸 느낄 때까지 좀 기도를 하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내게 느낌이 와요.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면 느낌이 와. 근데 그 느낌이 올 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느낌이 와요. 저희는 지금 이미 설교하면서도 이 느낌이 지금 와요. 저는 이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제 이 등허리 이쪽에 뜨거워요. 불이 막 임한 것처럼 뜨거움이 와요. 아, 그러면 저에게 임한 거죠. 제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먼저 뭐라고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잠깐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느냐? 자,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성령이 뭐라고요? 이 지구를 운행했다는 말은 비인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이 지구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어서 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이 지구가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성령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꼭 짜고 있었다.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 지구를 운행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읽을까요? 자, 13절. 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운행하고 있을 때 그때 명령한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해가 되나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자, 지구가 이거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지구를 이렇게 꾹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의 성령 안에서 빛이 있어지게 된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운행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하프예요. 라하프, 맴돌다, 품다, 비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 여기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그 문제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능력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나요?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먼저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 치유 집회할 때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이제 능력 사역자들, 신유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베니힌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은요, 여러분 그걸 잘 한번 보세요. 그 사역하는데 보면은 아무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요, 쫙 얘기해요. 성령의 불 하면은 그쪽이 싹 쓰러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거기 느끼는 거죠. 아, 여기에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영광은 달라요. 임재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나는 임재했는데, 성령이 내게는 임재했는데 요 앞에서는 임재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광은 뭐냐 그러면 이 안에 가득하게 임한 거예요. 그게 영광의 영광.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성령이 영광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120명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 나는 절대 싫습니다. 그럼 성령은 절대 안 와요. 왜? 이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님은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아픈 부위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위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손목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허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런 것 잘 유심히 들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네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이제 오는 걸 느끼는 거죠. 느껴요. 아, 오셨구나. 어떤 사람은 손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요? 지금도 지금 이 등허리가 뜨거워요. 어떨 때는 손이 이렇게 뜨거우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이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뭐가 따각따각따각 전기 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강해져요. 점점 더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이걸 점점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죽기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제 죽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성령이 그 사람을 점령해 버렸다, 성령이 그 사람을 부여잡고 있다, 그러면 얘기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안 올 때가 있고 성령이 임재가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성령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제거기도, 그 다음에 응답기도. 했는데 박원의 권사님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기도, 제거기도, 응답기도. 예. 이거는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또 느낌이 안 올 때라도 그렇게 몇 번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 기도 받는 자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죄 가운데 있거나 어떤 응답에 장애가 되는 원인들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들을 알면 그걸 제거해. 제거. 그걸 제거하는데도, 그것도 제거할 때도 뭐냐 그러면, 내가 모를 때는 성령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건 제거기도 할 때 좀 얘기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할 테니까요. 제거기도 해야 돼. 제거기도.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것 같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단계할 때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찾으라. 뭘 찾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제목,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능력 기도 안에서는 그게 제거 기도예요. 왜 내게 응답이 오지 않은가? 왜 성령님이 오지 않은가? 기도하는 나의 문제인가? 기도받는 이 사람의 문제인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떠올라. 혹시, 안 떠오르면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지금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걸 회개시켜야 돼요. 그걸 제거시켜야 돼요. 그분은 다음 주에 또 저서히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제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돕는 자예요. 성령의 뜻이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라고요?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상담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원어적인 의미는 돕는 자, 이런 거예요. 돕는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뭐라고요? 돕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죠. 뭘 도와줄까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걱정할 게 없어요.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럴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왜 이렇게 풀려지지 않을까? 성령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돕는 거죠. 성령이 그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아, 내가 옛날에 이게 문제였구나,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 내적 치유할 때도 그런 거죠.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 문제의 뿌리가 뭔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 두려움이 왔다. 왜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워서 잠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중에 뭐느냐 그러면, 젊은 처녀였을 때, 그분이 그때가 40대였는데 젊은 20대 때 공포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거했더니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떠나고 밤에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또 할 테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자,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좀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게 믿으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오셔야만 권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뭐라고요?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떠나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오직 기도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권능을 받아요. 두려움을 이겨요.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내들은 공의회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는데 그들 앞에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다시 14장 다시 읽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4절 또 읽습니다. 14절 또 했나요? 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은 능력을 행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성령은 이미 와 있나요? 안 와 있나요? 예? 와 있어요? 믿습니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 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성령이 지금 오시는 거죠. 따라서 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해보세요. 느끼면서 지금 어떤 사람은 느끼는 사람이 지금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느끼면서 진짜로 따라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신다고 믿으세요. 믿고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강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혹시 느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느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약간이라도 느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몇 분 계세요? 예. 느끼는 거예요. 예, 느끼는 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게 긴가민가? 이게 그런가? 그런데 약간의 증상이,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더 강하게 임하십시오.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했던 분은 어떻게 더 강하게 임하는지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마세요. 상상을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 나를 만지신다. 나를 터치하신다. 내 말하는 대로 상상을 하세요. 아, 지금 임하시고 계시는구나. 어디에 임하시나? 어디에 임하실까? 머리에 임하실까? 발에 임하실까? 배에 임하실까? 우리 목사님처럼 등에 임하실까? 상상을 상상을. 그 말하는 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괜찮아요. 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지금 또 느낀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느꼈던 분들도 포함해서 느끼는 분들이 지금 더 생겼어요. 아까까지, 아까 뵀던 분들 똑같이 손 더 높이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저 위에도요. 할렐루야.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능력 기도를 끝날 때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 이 심야 기도를 절대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이게 임하지 않았다. 왜 내게 임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임할 때 강하게 막 뛰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소리 부르짖는 짐승의 소리 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충돌 현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그건 걱정할 것도 없어요. 네. 성령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안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 내가 성령이 오지 못하게 하는,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어떤 뭔가 있나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 계속 이제 실습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세 번째니까 좀 실습을 좀 할 거예요. 이론은 다음부터는 제가 이게 뭐죠, 이거? 이 교환을 줄 테니까, 성경 공부 교재를 줄 테니까, 그건 교재하시고 연습을 또 할 테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전혀 못 느꼈다, 그러는 분들은 이제 한번 하나님, 내가 혹시 문제가 있나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잠잠히 하다가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 탁 떠오를 거예요.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회개가 끝난 다음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 여기가 돼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안 따라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것도 내 속에 안 일어났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슬프게 했거나 하나님을 근심시켰던 것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있거나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거기까지 해봅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거기까지 해보는 겁니다. 자, 한 5분 정도, 지금이 9시, 딱 9시에 9시 5분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여러분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